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좀 부득이하게 쓰고 있는 이유는 입술에 구수염이 나서 입술에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좋지도 않고, 그리고 면도를 좀 할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구원의 핵심에 대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참 의미를 끝없이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이 지금부터 하는 이 말들은 거짓이 하나도 없는 사실임을 단호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이 먼저 받은 은혜와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은 지금 슬픔에 잠겨 있고 큰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통해,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면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먼저 받은 은혜와 약속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끊어지더라도 바랄 만큼 간절한 마음이었다면 복음을 조금은 비틀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물리적인 나라와 그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거나,
너희가 가장 먼저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물리적인 나라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스라엘이 유일한 혹은 가장 먼저 된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불편한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바울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자신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편할 말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사람은 바로 이삭의 자녀, 이삭이라는 자녀가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때 참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들인지, 누구인지, 누가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물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자녀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이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이들이라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것도 또 악을 행하는 것도 자녀로 이어지거나 자녀에서 끊어지는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살펴본 것을 떠올리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11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왜 내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노력조차도 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것도 무게추에 달지 않고 왜 하나님 당신의 마음대로 구원을 정하십니까?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요. 이런 질문이 14절에 등장했습니다. 앞선 질문에 제가 했던 질문처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바울은 여기에 늘 그렇듯이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단호한 대답 뒤에 바울은 두 가지의 예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변호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5절, 16절에는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모세에게 한 말을 인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구원을 원하는 자도 그것을 위해 애쓰는 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집트의 왕 바로를 예로 들면서 부정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는데요.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을 몇 번이고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일들이 있었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늘 구원의 선택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반대의 선택도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그렇게 하신 이유와 또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하겠죠. 먼저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과는 다른 위대하고 참 신, 정말 선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데, 이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은 거절의 마음을 들게 했다거나 악한 마음을 심어 넣었던, 일부러 심어 넣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바로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로는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지만, 그 전까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도록 그냥 놔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듣고 돌아오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결론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요? 15절에 나온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는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며 주께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라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한 전파된 복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모두 긍휼히 여기시며 참 이스라엘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야 했듯이 이제는 참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주께로 나아오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함과 혹은 우리의 악함과 우리가 애씀과 우리가 다른 박질하는 것이 다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온 이들이 참 이스라엘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까지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